네,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과테말라의 깨찰테낭고에서 마야 원주민들을 상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선교사님 모시고 힐링 과테말라 사역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지금 이누가 선교사님 찾아주셨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테말라에서 사역하는 이누가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네, 지금 저희 미주복음 방송은 처음 방문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떠신가요, 기분이? 네, 맞습니다. 미주 복음 방송뿐만 아니라 방송은 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얼떨떨합니다. 네. 근데 전혀 떠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이누가 선교사님을 좀 소개해드리자면 한국 전남의대를 졸업하신 후 듀크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연합감리교회 사우스캐롤라이나를 거쳐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콜롬비아 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 목회를 5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테말라로 사역지를 옮기시고 힐링 과테말라 사역을 지금까지 쭉 해오고 계십니다. 선교사님, 목회를 하시다가 선교 사역으로 방향을 전환하셨는데 그 이유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목회를 하면서 선교로 사역을 바꾼 이유는 네.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네.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으셨습니다. 제 네. 삶을 돌이켜보면은 성령님께서는 꼭 바다가 강이 바다를 향해서 도도히 흘러가는 것처럼 제 삶을 통해서 흔들림 없이 선교지로 부르셨던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의대 공부를 했었을 때도 그렇고 신학을 공부할 때도 또 개척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로서의 소명 그걸 위해서 준비시키셨고 불러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 이제는 일어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네. 거기에 순종했고요. 그리고 다만 아팠던 부분들은 그때까지 성도님들 사랑했던 성도님들과 헤어지게 되는 것은 참 아픔이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부족한 저를 더 어려운 분들에게 아낌없이 양보해 주신 우리 콜롬비아 한인연합 감리교회 성도님들께 네.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선교사님이 계시는 과테말라로 가셨는데 이 과테말라는 어떤 나라이고 지금 현재 계시고 계시는 사역지는 어떤 곳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과테말라는 중미에 위치한 나라인데 크기는 남한 정도의 크기입니다. 네. 한국과 같이 산악 지역이 많아서 무척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자연 환경도 아름답지만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특히 아름다운 것은 우리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보면은 가끔씩 사역하면서 이게 제대로 가는 길인가 회의가 들 때 이럴 때가 있지만은 네. 이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면서 아 맞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은 이곳이다라는 확신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네.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지만 또한 과테말라는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80년대 후반까지 이어진 내전과 부정부패 그리고 갱단으로 인한 폭력 그리고 부의 불균형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인간의 존엄조차도 담보할 수 없을 정도의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있는 사역지는 깨찰테낭고라고 과테말라 시티의 북서쪽으로부터 북서쪽으로 5시간 정도 자동차로 이동하면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인구는 대개 40만 정도 되고요. 근처 도시까지 합하면 100만 정도가 살고 있는데 해발 2,500m의 고산 지역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마야 원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좀 전에 목회를 하시다가 선교지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시게 됐는데, 잠시 좀 궁금해진 게 있어요. 가족이 이제 지금 사모님이 계시고 세 자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테말라로 선교를 가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사모님께서는 반응이 어떠셨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아내의 반응은 감사하게도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이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얘기가 조금 길어질 부분들이 네. 있는데 아내를 보면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축복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자들의 특히 아내들의 헌신과 희생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방의 아버지가 될 축복들을 주셨지만 네. 사라의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할 거란 생각들이 듭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지금 의학이 발달돼 있는 지금 시대에도 네. 여성분들이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 그 시대에 뭐 위생이랄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네. 아마 목숨 걸고 낳는 것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사라가 허락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축복 그건 하나님의 명령으로 끝났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리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 아내의 헌신과 희생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면 아마 제가 하나님의 소명 따라서 살 수는 없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아, 사모님이 이 방송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시는 그런 또 감사의 인사 또 사모님께 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라는 걸 이 시간 통해서 사모님이 아시면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아내는 천사예요. 아, 지금 급조하신 멘트 아니죠? 아닙니다. 네. 네. 진실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이 계시는 그 과테말라에서 하고 계시는 사역 이름이 힐링 과테말라라는 사역인데 힐링 과테말라라고 이름을 지으신 이유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힐링 과테말라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과테말라에 우리 주님의 힐링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힐링은 단순히 육체적인 힐링뿐만이 아닌 영적인 힐링 그리고 사회적인 힐링, 경제적인 힐링 모든 전인적인 힐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누가복음 8장에 혈류병 걸린 여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닿았었을 때 질병이 치유가 됐었습니다. 네. 근데 그건 육체적인 치유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러 세우고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든 전인적인 치유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아멘. 당시 혈류병 같은 경우는 부정하다고 여겨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과 또 커뮤니티와 같이 살 수 없이 따로 떨어져서 살았어야 됐고 그리고 또한 부정하다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당신의 아픈 마음을 토로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질병 치료를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정서적 그리고 신앙적인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주님께서는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모든 힐링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힐링을 과테말라에서 그렇게 아픔이 많은 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이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네. 성사님 마음속에는 참 이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이 참 크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힐링 과테말라 사역. 이 사역에는 어떤 사역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내용도 좀 궁금한데요. 힐링 과테말라 사역에는 어떤 사역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힐링 과테말라 사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장학 사역과 그리고 급식 사역 그리고 의료 사역이 있습니다. 네. 장학사역, 급식사역, 의료사역 이렇게 이 사역들을 주사역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좀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역들을 통해서 어떻게 과테말라에서 일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지금 오늘 이 선교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알고 싶은데 먼저 장학사역, 이 장학사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장학사역은 현재 추이사카바 우노와 도스라는 두 마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40명 정도 현재로서는 40명 정도 아이들을 선발해서 중학교 학비와 고등학교 학비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추이사카바 우노와 도스는 가난이 아주 극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면 또 중간에 그만두고 근처 농장에서 허드렛 일 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집에서 지내다가 임신하고 젊은 나이에 아이들 낳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극심한 가난들이 대물림이 되고 있는 그런 마을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장학금 사역은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고 사회의 리더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도 있지만은 네. 그런 기도의 제목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졸업장이라도 받으면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도 받으면 이 아이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네. 사실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시작한 지 8년째가 됐고요. 벌써 4명의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아이는 벌써 경찰이 됐고요. 또
다른 아이 2명은 대학을 진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섬기고 있는 아이들이 40명 정도로 숫자가 빈약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초기에 사역할 때는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더 학교에 진학하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학교에 진학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직접 집에 찾아가서 부모님들 설득하고 해서 되도록이면 많이 보내려고 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분들이 당신들이 해야 될 책임 부분들을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그렇군요. 예를 들면 그 장학 사역이 계속 진행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네. 학교는 계속 인롤되는지 그런 자료들이 필요한데 그렇죠. 언제까지 내달라고 하면은 그거 반응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미팅을 하자라고 하면은 안 나오거나 무척 늦게 나오거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조금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룰을 조금 심각하게 엄격하게 적용하겠습니다라고 1년 정도 시간 후에 그리고 나서 룰들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100명, 90명 정도의 장학금을 받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40명 정도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자격을 좀 제한을 두니까 좀 아이들이 줄어들긴 했지만 대신 또 그 아이들은 끝까지 학업을 완수를 하고 또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또 사회에 진출했을 때 또 장성한 또 성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열매들이 될 수 있는 거네요. 네. 네. 이 아이들이 장학 사역을 통해서 참 많이 배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아이들이 배움도 중요하지만 배가 고프면 뭐 배우는 거고 뭐고 다 없지 않습니까? 사실 네. 아이들은 또 이 먹는 것이 영양이 또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이 배움을 통해서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도 참 귀한 사역인데 이렇게 또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병행하고 계시는 것이 급식 사역이라고 들었어요. 이 급식 사역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장학 사역이 시작되기 이전에 급식 사역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네. 추이사 카바 우노와 도스 이 마을에서 초등학교 2개 학교와 협력해서 사역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00명 정도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3번 급식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급식 부분들은 저희가 식재료를 공급하고 현지 학부형회에서 쿠킹을 담당하고 선생님들은 슈퍼바이스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만 사역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분들과 함께하는 사역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팬데믹을 거치면서 저희의 급식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역의 방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네. 이전에는 직접적으로 아이들에게 식재료가 음식을 공급을 했었는데 팬데믹 이후부터는 가장 가난한 그런 가정들에게 양식 자료를 배달하는 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특히 팬데믹 때에는 저희가 했던 사역은 2만 가구 정도의 과테말라 가정에 양식 자료를 배달했었고요. 그때는 과테말라의 상황에서 팬데믹은 무척이나 힘든 상황이었었습니다. 네. 이분들이 정부 보조금이 있는 것도 아니었었고 그리고 통장에 무슨 캐시 쿠션이 있는 것도 아니었었고 팬데믹 터지면서 직장에서 다 쫓겨나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양식이 동일한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했던 것이 도로 큰 길가로 나와서 하얀 깃발들을 흔들면서 우리 양식 떨어졌습니다. 우리 죽게 네.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그 깃발을 흔드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정들에게 양식 자료들을 공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부분들이 매년 1,000가정 정도 가난한 가정들에게 2번 정도 양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급식 사역 이야기와 장학 사역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지금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과테말라 깨철 테난고에서 힐링 과테말라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누가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 힐링 과테말라 사역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힐링 과테말라 사역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또 진행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의료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역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의료 사역이 시작된 계기는 제가 목회 이전에
백그라운드가 메디컬 쪽이다 보니 어찌 보면 당연하게 사역 초기부터 시작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역 초기에는 베데스다 클리닉과 오지 순회 진료를 시작으로 메디컬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이 깨찰 테낭구에 위치한 베데스다 병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병원은 현재 원래 있던 병원이었나요? 아닙니다. 베데스다는 저희 힐링 과테말라가 처음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곳은 원래는 옥수수 밭이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1.5에이커 정도의 대지에 3만 스퀘어풋 정도의 건물이 들어있는 그런 아름다운 병원이 되었습니다. 네. 베데스다 병원은 현재 10병상 정도 갖춘 종합병원입니다. 거의 모든 전문 과목들이 있고 수술실이 있어서 현재 수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과목들은 안과와 치과와 산부인과 이런 세 가지 영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 병원에서는 어떤 이 지역 사회에 계시는 모든 주민들이 그냥 누구나 다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퍼실리티인가요? 네, 누구나 다 와서 이용할 수 있는 퍼실리티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병원은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환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의과 진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6불 정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치과 진료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발치했었을 경우에 역시 6불, 그리고 필링 이런 것들 하면은 15불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백내장 수술에서는 백내장 개안 수술 캠프에서는 60불 정도를 네. 환자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수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뭐 6불, 60불 이렇게 수술비가 60불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미국에서 사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 6불과 60불이면 정말 저렴한 비용이고 한데 실제로 과테말라에서 이 금액은 어느 정도의 경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6불이나 60불 정도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과테말라 생활 수준으로 보면은 아주 작은 돈도 아니지만 아주 큰 돈도 아닙니다. 네. 예를 들면 공립학교 교사분들의 월급이 한 달에 350불에서 400불 정도 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6불 60불 이런 정도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이런 재정들을 환자분들에게 요청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냥 무료로 해줬을 경우에는 아마도 그게 보기에 참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었을 경우에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네. 현지 분들에게 의존성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액을 무료로 했었을 경우에는 당신들이 해야 될 책임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전혀 하지 않고 네. 외부적인 도움만 기다리는 그런 의존성 부분들이 우려가 되어서 네. 최소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분들에게 맡기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재정들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를 좀 이렇게 취합을 해보면 사실 장학 제도도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해줬는데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자격을 둬서 꼭 거기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갖고 뭔가의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유도를 해주셨고 의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다 치료를 해줄 수도 있지만 어느 일정 부분의 의료비를 진료비를 받고 대신 거기에 따른 또 책임도 환자가 또 환자가 져야 될 책임은 또 환자가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 의식을 심어주는 그런 부분도 선교사의 어떤 그런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선교사 저희가 사실은 일반 성도님들도 그렇고 선교 사역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무조건 베품에만 치중을 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베풀어야지만 된다라는 생각에 갇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현지에서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베품이 오히려 또 그분들에게는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선교에서 보면 물론 그것도 단편적으로 하나만 맞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왜 예전에 저는 80년대, 90년대 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요. 그때 수학 정석에 보면은 물고기 한 마리를 주면 네.
한 끼 양식은 되지만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면은 평생 양식이 된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물고기를 주지 말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자라는 이야기인데 네. 근데 선교지 상황들을 보면은 그 상황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물고기가 꼭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리고 어떨 때는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될 때가 있는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면은 낚싯대랄지 낚시 바늘이랄지 이런 서플라이를 공급해 줘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분들에게 무조건 물고기만 줬었을 때는 이분들에게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의존성들 심어주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재정들을 이분들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부담하고 그리고 장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당신들의 책임 부분들을 네. 당신들이 져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선교지에 있는 성도들을 좀 그리고 주민들을 저희가 좀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할 때에는 참 많은 생각들을 좀 하고 기도와 함께 또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부분도 있어야겠고 참 여러 가지로 좀 고려를 하고 좀 신중해야 할 필요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또 베데스다 병원이 있고 또 오지로 순회 진료를 나가는 사역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이 순회 진료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을까요? 네, 오지 순회 진료는 사실 제가 팬데믹 이전에는 30에서 40회를 매년 나갔었습니다. 네. 단기 선교팀들이 오시면은 단기 선교팀과 함께 그리고 단기 선교팀들이 오시지 않으면은 과테말라 현지인 의사들, 치과 의사들, 의치대생들 함께 자원봉사자로 꾸며서 되게 팀 멤버를 20에서 30명 정도 꾸며서 나갑니다. 그리고 하루에 나가면 400명에서 500명 정도 진료를 하고 네. 돌아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과테말라 같은 경우는 산악 지역이 많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그 고립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고립되어 있는 지역에는 근처 약국까지 가는데도 뭐 20-30분 버스를 타고 나가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오지 순회 진료를 계획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현지 의료진들을 양성하는 일도 하시나요? 네. 저희가 직접 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네. 저희는 저희 도시에 있는 의과대학 국립의과대학이 산카를로스 의과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의과대학과 협력 관계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의과대학에서 의대생들을 저희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네. 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곳에서 양성된 의대생들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또 다시 환자들을 대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간절한 환자들에게는 복음이 더 가까이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선교사님과 과테말라에서 섬기고 계시는 사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닿지 않는 곳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선교사님 향후 계획과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좀 이 시간 통해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은 두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늘 선교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실 선교하면서 때로는 제 선한 의도로 시작하고 했던 사역 부분들이 실제로 현지 분들에게 독이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는 적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내 선한 의도가 아닌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이끄심만이 사역을 해나가는 그리고 사역의 방향을 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선교사의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베데스다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베데스다 병원은 사람으로 비유하자면은 청소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밖으로는 사역을 하지만은 또 안으로는 더 몸집을 키우는 그런 성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적으로 항상 우리 선교사님 깨어 있게 해주시길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베데스다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의 힘을 좀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앞으로 또 이렇게 미국에는 얼마나 자주 오세요 평소에?
미국에는 1년에 4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3개월 정도는 과태에 머물고요. 네. 3주 정도는 미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 방문하고 오실 때 있습니다. 종종 저희 미주복음 방송 청취자 여러분들과 만나주시면 그리고 그간의 사역 이야기도 좀 나눠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시면 언제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과테말라의 깨찰 테난구에서 마야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이누가 선교사님 모시고 힐링 과테말라 사역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귀한 나눔해 주신 이누가 선교사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